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종통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의 첫 시간 시편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핵심이 그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또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저도 돌아봐요. 늘 오늘이 되어지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셨구나. 그러면 어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어제 나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나. 참 부족할 때도 많고 사실은 뭐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 육신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환경을 보고 환경에 압도당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문제를 만나면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아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들어야 될 대상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할까? 이게 너무 싫은데 반복되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떠한 답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이 트러스트죠. 믿고 신뢰하느냐,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의 전체적인 내용이 중심이 바뀌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면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얼마나 절망적이야. 그 가운데서도 저들이 절망이라는 것에 환경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성경에는 너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많다는 거야. 넷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아주 이 정말 보잘것없는 변방이에요. 변방. 이 나사렛, 이 원어가 넷제르인데 넷제르는 연약하며 약하며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믿으세요? 이번 성에 제가 기대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성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는 넷째릅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는 어느 때 임하느냐?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해요. 그럴 때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대한 폭발력을 가졌다 그랬죠. 엄청난 바위도 이 무엇으로도 깰 수가 없는데 다이너마이트 구멍 뚫어놓고 하나 빵 터뜨리면 그 어마무시한 돌도 암벽도 암석 다 깨지게 되는 거야. 믿으시면 산산조각이 나듯 깨지더라는 거야. 동일합니다. 이번 성의 첫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넷째릅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늘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넷째입니다. 너는 연약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의 힘이 강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파워 아닙니까?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야고보사도 믿음을 얘기했죠. 이 행함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즘 들어서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이론이야, 이론. 이론이 없으면 행함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뭐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보면 그 마오쩌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 삼국지도 많이 보시죠? 저는 우울하고 심심할 때 삼국지 보거든요. 아니 뭐 자랑 아니에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를 때도 많아. 그런데 저들이 전략을 세우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그랬더니 책략가야, 책략.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책으로 글로 써.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책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이 이 책략인데, 이 책략을 통해서 큰 전쟁,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전쟁터에서의 모든 진두지휘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그렇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책략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론으로 세워지니까 그 뒤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그렇구나, 전 세계의 어떠한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한다면 저들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남들은 야 지금 이 시국에 빨리빨리, 야 무슨 예배냐 예배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지, 노력을 해야지, 뭔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들은 모르는 게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요. 어둠을 몰아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울한 사람, 우울증에 있는 사람, 정신적 질환에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안진뱅이, 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안진뱅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뭔가 하루 벌어, 뭔가 하루 해결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네가 알고 왔던 어떤 구전, 썰, 뭐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이론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자질자질하게 일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압도당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설교 가운데 반드시 찾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를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인생의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언젠가 설교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 가운데든 어디든지 간에 다 이 고난이라는 건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이 생로병사라는 문제 다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왜? 우리가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죄를 범함으로 생로병사가 왔어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다 놓여 있다고. 누가 더 큰 문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 예수 안 믿으니까 작은 문제가 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대개는 다 동일하다고. 다가오는 고난은 다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략을 잘 세운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병이라는 문제, 어떠한 고통이라는 당연히 찾아온다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신앙의 고민과 갈등 분명히 찾아온다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중심이면 된다. 예수 중심이면 된다. 예수 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내 중심, 세상 중심, 육신의 것 중심,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빨리 그 중심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답을 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그거더라.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고난도 끝이 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 중심으로 너희가 왔다면 너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예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는 거죠. 중심에 있다면 이제는 내가 믿고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만 바라봐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좋아.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부담 느끼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래. 은혜를 담으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루에,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시면 하루에 1000번을 감사를 고백하신대. 그 1000번을 하는데 감사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 10번, 하나님 감사 10번.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할까? 그런데 그분 안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분 안에는, 저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그 감사가 어떤 이에게는 1000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입버릇처럼 뭔가 어떤 그냥 공식 외우듯이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저분의 감사, 빠르게 지나가는 감사인 것 같지만 그 감사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되더라는 거야. 감사하게 되니까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의 2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어떠한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중심이면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여리고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고 홍해와 같은 일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너 혼자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거 잊지 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적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잘 몰라, 나는 지금 잘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얘기했다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며 따르다가도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 무너져야 돼요. 경험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고.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막 튕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이 신비 가운데 막 꽂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그렇게 치료받았잖아요. 귀신 떠나갔잖아, 딸에게서. 로마 백부장 하인 그래서 고침받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시작. 다시 시작. 이번 성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나 보자,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 보자, 이런 거 안 봐도 된다고. 이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조금 뒤로 하고 딱 하나요. 입술에 은혜 머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중심 예수 중심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중심에 서 있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예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 동일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아파요. 아프면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이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에 집중하면 해결도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이 문제 일어나지도 않아, 애시당초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잖아.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난다고 다 절망하고 포기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Fullness of time, 하나님의 때가 찬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한 때도 있지만 시간의 충만한 때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인데 나의 노력이 아니야, 나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야.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시편 50편,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왜 모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 들으라, 말씀 들으라. 예배에 올려드려라, 말씀 들어라. 말씀이 들려지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키워드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너 혼자 아니라니까.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생명이라니까. 이걸로 해결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길 때문에 헤매잖아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잖아요. 길을 못 찾으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인데 믿음을 주시니까 길이 보여요. 남이 보지 않는 길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이럴 때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야. 이럴 때 기도하고 나아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장세기적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있죠, 장세기. 장세기적 용어의 핵심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될 언어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장세기적 언어예요.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땅에 충만하세요, 땅을 다스리세요, 정복하세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성공 출세 다 하라는 거야. 장수하라는 거야. 500살까지 다시라는 거야. 모든 일들을 계획할 다 형통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 용어, 장세기적 용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겠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 주시겠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의 답이 되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설교 끝. 제발 주님만 바라보세요. 위기를 위기로 느끼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회를 만드세요.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43편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 말씀, 여러분 요즘 프로그램을 보니까 쇼미더웨이, 쇼미더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쇼미더머니인지 아나? 쇼미더머니 잘 몰라요? TV 안 봐서? 쇼미더머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show me the way I should go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그 길을 무엇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성의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답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누가 주셔야 돼요?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 누가 주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사모하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내 일터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누구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구도 아무도 행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돼. 그죠? 뭔가 막 복잡할 때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없어요. 뭔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내 노력으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서 내가 깨달아 봐야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냥 헛수고 하는 거야.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본다든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동일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막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더 복잡해져.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하라 잠을 주셨으니 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길이 되신다는 거야. 이 세상의 판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짜여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 이렇게 살아봐라, 네 힘으로 이렇게 살아봐라, 네 능력으로 이렇게 한번 이뤄봐라 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진 영적 순례가 있다. 그냥 그 순리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럴 때 나를 의지하라 이런 거야. 그때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나를 두드리라는 거야.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어렵니? 그럼 어려운 걸 구하라고. 어려운 걸 찾으라고. 다만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과정은 과정일 뿐이다. 시작. 과정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과정을 통과하면 결과가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과정이 결과가 아니라고요. 과정을 통과해야지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네가 잘 살았냐, 네가 더 성공했냐, 네가 더 출세했느냐 몰라요. 너 얼마 가지고 있냐? 아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나? 무거워서 올라가지도 못해. 하나님 다른 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문제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원인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문제 만나면 말씀을 꺼내들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압도당해서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내팽개쳐놓고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문제 만난 분들 많이 교회 오시잖아요. 상담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상담하죠.
많이는 안 해도 상담을 해드려요. 답은 하나야.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알기는 너무 잘 알아. 말씀 의지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자꾸 내 육신의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나의 연약함, 육신의 나의 사악함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누가 이걸 이해하고 시작을 합니까? 신앙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해하면 못한다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해 타산 이윤을 따지고 한다면 못한다니까요.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성경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말씀이 잘 뭔가 모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냐? 그 아이도 걷기 위해서 기기 시작을 하고 기다가 일어나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말이에요, 이 아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냐면 엄마를 향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막 기어다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야 되니까 엄마가, 아빠가 저쪽에 있어서 떨어져 있어. 또 애 혼자 이름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곁에 있지 않아, 도와주지 않아,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아이에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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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그 애가 자기 이름으로 엄마 아빠의 응원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려다가 또 자빠져. 그 얼마나 아프겠어. 애기 입장 돼보셨잖아. 애가 생각하기를 저것이 부모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애는 걸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아이들, 저희 교회에도 갓난 아이들을 가진 교인들이 있잖아요. 신방 가서 보거나 교회 안에서 보면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애기들이 막 걸음마 하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아이의 시선을 봤다고요. 자빠진다고. 자빠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자빠진 땅바닥을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는요, 절대 넘어진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 얘야, 일어나라. 잘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가 다시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부모를 향해. 그리고 일어서는 거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멀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 음성을 듣지 못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적어도 제지을교를 지금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계신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집구석에 있었어 봐요. 오늘 방송으로 설교 들어야지. 빨래 하느라고 바빠. 설거지 하느라고 바쁘다니까. 세상 나가봐요. 사람들 소리에 막 치인다고.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도의 동산 아닙니까? 은혜의 동산 아닙니까? 응답의 동산 아닙니까? 축복의 동산 아닙니까? 이제 어디 가도 우리 천보산 민족기도는 자랑하고 다닌다고. 대한민국에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 천보산. 얼마나 좋아요.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잘해요? 어떻게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 쓰겠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리라.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오늘 시간 나니까 가자,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뭔 나무인지는 몰랐는데 이 나무에서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첫 열매로. 두 번째, 다음 해에 그 열매도 왜요? 왜요? 첫 것에서 무엇을 맺느냐에 따라서 다음 것에서 맺어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4대, 믿음의 1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1대가 믿음의 4대, 5대 막 이렇게 이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대를 이룬 가정, 1대보다는 4대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믿음의 4대째 가정들 많아. 근데 저는 믿음의 1.5대야. 그러니까 희한해. 뭐냐, 뭔 일을 해도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돼. 근데 저는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안 돼. 그러니까 이 간극을 줄여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그런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뭐냐, 이게 믿음의 1.5대 한계야. 그럼 이걸로 끝낼래? 아니야. 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믿음의 4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너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네 가문이, 네 후손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믿음의 일대는 항상 힘든 거예요. 믿음의 일대를 세워간다는 거 엄청난 핍박이 있다고요. 그럼 목사님, 내가 믿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2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내 자손들이 믿음의 3대.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로 묵상을 하는데,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5대 이거 중요하지만 그런 개념의 생각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야. 뭐냐, 나로부터 시작돼요. 누군가 전도를 받죠. 그러면 믿음의 2대야 1대야? 누가? 나는 1대인데 여기는 2대. 이 친구가 가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 그럼 믿음의 3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제게 주시는 거야, 제게. 이렇게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이루는 것도 맞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항상 복음의 1대가 돼야 돼. 1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2대이긴 하나, 이 사람은 다시 1대의 심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3대이나 3대가 아닌 그 사람도 복음의 1대가 되어서, 그러면 이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확산으로 이루어진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는 복음의 2대가 아니야. 너는 복음의 1대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1대가 되어야 된다. 그로부터 확산되어진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 1대가 되고, 누군가를 또 전도해야 되고, 전도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 1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일에 시작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원뿌리가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대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기도,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29장 4절 아까 뭐라 그래? 깨닫는 마음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 보는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 듣는 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보는 눈 주세요. 하나님 듣는 귀 주세요. 내가 신앙이 일 때 반드시 건강한 뿌리 내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다 의로 여기시는 거야. 의로. 왜? 내 말씀을 청종하였다는 거야. 내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야. 내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내 생각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뇌 구조 자체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어 항상.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육신의 것이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육신의 것이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해가 돼야죠. 확률이 있어야 되죠. 과학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모세라고 하는 인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가에 띄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왕이 있었대야. 이름도 제대로 거론 안 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어. 히브리 산파, 시보라 부하. 여러분, 기가 막힌 거거든요. 성경은 바로가 누군지 하나님은 관심 없다니까. 정확하게 그 이름의 실명을 거론한 인물들이 바로 시보라 부하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입니다. 히브리 산파. 저들의 이름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들의 배경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권세, 능력, 세상의 부, 명예 이런 걸 따지면 바로가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히브리 산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확 잡았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오나, 나는 가진 게 없사오나, 나는 배운 게 없사오나, 나는 부족하오나. 그러니까 뭔가 길이 안 보일 때는 누구를 찾아와?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힘이 들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패배하고 뭔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바라보고. 이 히브리 3파의 이름이 거론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느냐면, 저들이 왜 거론됐을까? 나는 그게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들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일, 사명 앞에서 그냥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조건을 따져요, 환경을 따져요, 스펙을 따져요. 그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 누가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안 해주든 누가 알아봐주든 몰라 상관없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배하리라, 오늘도 나는 기도하리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리라.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거론하시고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지금의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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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시편 45편 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웠던 것은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음이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마지막 시대에 남겨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려 합니다. 드릴 게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어딨니?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11조 징그럽게 안 하는 사람한테 11조라고 강조했어. 내가 막 왜 자꾸 강조하는지 이유를 얘기해달래. 그냥 해보고 얘기요. 먼저 해보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답을 줄게. 11조 했대요. 어려운 형편에 11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11조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 그냥 미래가 불투명한데 하나님이 길을 놔주시고 길을 놔주시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 다 책임지셨잖아.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고 물질을 어렵다고 지금. 그런데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신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야 돼요. 기도원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원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첫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개인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요. 교회가 세워지면 개인이 세워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배할 영적인 환경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일에 내가 먼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군가 하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에 띄어지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의 사명 앞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헌신이야, 순종이야, 믿음의 결단이야, 믿음의 고백이야.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웠던 것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심겨진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이번 성에 작정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붙들게 하시고 최선의 헌신을 심고 최선의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얹혀진 예물입니다. 주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의 복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종의 생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인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물권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에게, 사물에게,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최상의 복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문과 자녀들의 삶과 일터와 신앙의 모든 환경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아버지의 영적 기도원, 천보산 민족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